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하 17장 전체 본문인데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좀 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뒷부분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의 영문을 두었다. 그리고 군대를 견고하게 주둔시키고 여기서 2절의 영문은 그 성읍들을 감사하고 직무를 행하던 어떤 관청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점령했던 땅들을 군대를 주둔시키고 병력들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눈길을 끄는 구절이 어디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뒷부분 3절부터 6절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 4절 말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다. 세 번째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 다윗의 행했던 그 계명을 행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이유를 성경은 밝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문에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절은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 구함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 여호사밧이 그의 유다가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5절 후반절에 그가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여호사밧과 같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여호사밧이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순간인가 기복적인 단어로 교회에서 너무 크게 좀 확장되고 해석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위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아요? 강성한 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 묵상하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이왕이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인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기만 하면 뭐예요? 그럼 쫄부죠.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어서 여호사밧이 주신 그 복,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과 4절에 요약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구했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구한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부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고 누리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다 신약의 은혜를 좀 살펴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주셨고 누렸는데,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당했어요. 신약에 예수님 잘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버렸어요. 재물을 다 버렸어요. 신약에 예수님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또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행위적인 측면, 그리고 율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어떤 은혜예요? 오직 은혜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고, 또 어떤 영적인 복받고, 예수님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은혜의 법으로 인해서, 은혜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때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는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요.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복,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복이에요.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복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부족해서 날마다 내 팔자에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무엇이 있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그 축복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능력, 누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누리는 축복이에요. 늘 비교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믿음이 정말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는 고백들을 듣게 되어져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은 은혜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힘들 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와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계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한 가운데 착한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